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안보고 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할 때 회복이라는 얘기를 함께 하고 신분의 변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겠지만, 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좀 어렵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렇게 누구에게 또 소개한 적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복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숙제를 확인하진 않겠지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오늘과 여러분이 그동안 겪어왔던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분을 믿고 내가 어떤 분을 의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확인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함께해서 차례차례 내가 믿는, 나는 무엇을 믿는지,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라고 분명히 한번 작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시작함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본한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아야지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만큼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이 복음을, 나의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인도자가.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수많은 다른 신경들이 있어요. 역사 안에서 그 신경들이 정리되고 요약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신경인데, 왜 사도신경이면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12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안타깝지만 성경책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사님은 예전에 아주 어릴 때는 아닌데 20대 때까지 성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멍청했죠.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사도신경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12가지의 고백들로 만들어 놓은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와 그분들의 하신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지금도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한 4세기 정도에 사도신경이 정리가 됐는데, 사도신경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만든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3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이단들은 생겨나기 시작해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노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쫓았다는 것 때문에. 그죠?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그냥 편하게 봤을 때 사도신경을 벗어난 이야기, 사도신경을 어떤 왜곡시킨 이야기들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하기에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모범이 되어줬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은 만들어졌습니다. 뭐 전설에 의하면 사도들이 한마디씩 해서 12개가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이 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전설이 있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누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함께 볼 말씀, 그죠?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뼈대가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 외우기도 쉽죠? 16이에요, 그죠?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지? 얘기하죠? 시작. 네, 이거 이 정도 외워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천주교는 바보같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워서 베드로 성당을 말 그대로 믿어서 세웠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 위에 지금 우리의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자세하게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해? 그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고 누구는 엘리야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그 힘을 누리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조차 세례 요한을 건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영향력 있던 사람이고 엘리야 예레미야 우리가 두말할 거 없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대단한 사람,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정도였던 거예요. 우리와는 좀 달라요. 근데 나보다는 급이 좀 높아. 그래서 좀 특별했던 대단한 사람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좀 특별합니다, 그죠? 이 말 고백 위에 나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덤벼들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따라해보자.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혹은 예전에 이제 잘못된 설교들 중에서 이제 주는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세 가지로 표현한다라는 그 설교들이 있긴 해요.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것은 좀 잘못 해석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주는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 당신, 원어의 뜻은 당신이고요. 번역본의 또 새 번역을 찾아보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냥 다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어떤 근거가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하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은, 선생님은 하는 것이 주는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두 가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어떻게 표시하죠? 엑스마스 얘기하잖아요. 그 X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플레임이 아닙니다. 성이 예수고 이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건 완전한 신앙고,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이 한마디, 이게 두 단어죠. 이 두 단어를 한 번의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란 단어의 뜻이,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구약에서의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아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히브리식 표현이 여호수아고 헬라식 표현이 예수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역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 역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세 가지 직분으로 나타납니다. 몇 개? 잘 알고 계신, 자, 몇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 누구요? 예, 뭐 마이크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냥 얘기할게요. 왕.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하잖아요. 기름 붓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이새의 집으로. 기억나십니까? 우리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있을까요? 제사장들. 예,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세워지게 돼요. 또 하나의 직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엘리사. 선지자들 역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서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세워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의 그리스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가면 더 이상 그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의 생전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만 그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로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와서 신약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약의 그 그리스도와 분명하게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한정적이었던, 기한이 있었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뜻이 기한이 있고 한정적인 그 구약의 그리스도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이제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완전함과 영원함을 담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필까요? 기지개 한번 피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괜찮아요. 예, 졸린 건 제 잘못이에요. 예,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 있어 중요하니까 함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게 이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 왜 예수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왕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들은 모두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냐면 구약은 실패한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 구약은 실패예요. 우리는 구약을 정의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실패한 역사예요. 왜? 인간들의 한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 왕이 세워졌지만, 나라가 세워졌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예수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왕, 그죠? 그래서 죄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신 통치자. 다시 얘기하자면 복음이 어떤 거라고 했죠? 지난주에 회복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완벽히 그분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신 예수. 두 번째 직분,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죠? 이름에 답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죠? 대제사장. 이 부분은 나중에 히브리서를 혹시 다루게 된다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역으로는 7월 10일, 우리 양력으로는 9월 15, 16 그 사이에 해지고 해 뜰 때까지 시간이 어떤 날이냐면, 따라해봅시다. 대속죄일. 지금은 우리가 상관없죠. 하지만 대속죄일이란 것이 1년에 한 번씩 있어서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을 하는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거냐면,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아마 모두가 죽게 되고요. 대제사장들조차도 그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묶고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들어가서 꺼내올 수 없잖아요. 줄로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만큼 두려운 것, 역시 이 제사라는 것도 매년 해 나가야 되는, 갱신해 나가야 되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아멘. 어디서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되셨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제사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제물이 없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대속 제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원하고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죠? 누가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뭐 대충 되면 막 다 나오잖아요. 그죠? 선지자는요, 잘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스피커 같은 존재예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 스피커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스피커가 해석합니까? 아, 박강도사 말이 좀 별론데,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인데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자,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들어봤습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물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망해가는 남유다를 보면서 슬퍼했던 것도 있지만, 그가 어린 나이에부터 선지자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대 수천 명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하고 나서까지 한 40년 동안 활동을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보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저 바벨론이, 저 아수르가, 저 애굽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훌륭한 선지자였거든요. 참된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다는 망합니다. 그런데 회복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소망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막 희망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 곧 망해. 준비해야 돼. 근데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였다. 선지자는 그런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죠? 그럼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선지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뜻을 이루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입니다. 그분의 삶은 완벽한 시나리오 안에서 완벽한 연기를 해주신 분이에요. 물론 그 연기는 가식이 아니라 그 진정 안에, 진심 안에서 나왔던 완벽히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해내신 분이죠.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그가 성경대로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그분이 하신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며 소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소망이 없는 세대에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의 역할이 뭐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살아가게 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만 하셨다면 누군가는 의심할 거예요. 말뿐인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땅히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얘기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던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겁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가장 완벽한 선지자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단순히 이 두 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왕이며 대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